여러분, 이게 제가 축복부터 시작한 이유는 이게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거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데 이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봐. 하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데 축복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이여 봐. 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요? 뭐하러 여기서 하늘나라를 사냐고. 여러분,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진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아, 이것 때문에 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이게 손뼉을 치면서 해봐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좀 박자를 맞추자고 이거 박수 치는 거지. 한번 시작.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제가 성경을 읽다가 진짜 밑줄 많이 거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읽으면서 이 마음속을 그냥 팍 찌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확 울리기도 하고 그러는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자, 화면 보시고서 한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들도 우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천차만별의 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유튜브에 보면 위라클, 여러분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거기를 찾아보면 위라클 박위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박위를 몇 번을 소개했었는데 오늘 그게 생각이 났어요. 왜 그게 생각났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위라클 박위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인턴으로 취직했다가 이제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날, 그날 이제 축하 파티 한다고 그래가지고 술이 막 만취해가지고서 바깥에서 바람 쐰다고 이렇게 난간에 이렇게 기대서 바람 쐰다고 하다가 떨어져가지고서 높지도 않아요. 그냥 2층 높이 뭐 그 정도인데 얼마 안 되는데 떨어져가지고서 목이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다 된 거예요. 그 젊은 인생, 키도 크고 축구 선수 했고 이런 진짜 젊은 인생이 거기서부터 이제 딱 거꾸로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과정이 쫙 펼쳐지는데 뭐 그 세세한 거는 지금 이제 뭐 말씀드릴 이유가 없고,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 위라클 박위는, 그 위라클 지금 구독자 수가요, 조금 전에 내가 보니까 99만 7천 명이야. 이제 좀 있으면 100만 명 될 거예요. 지금도 휠체어 계속 여전히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막 한 운동은 상반신 운동은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결혼도 했죠. 그것도 아이돌 출신 시크릿의 송지은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도 했어요. 정상인이에요. 정상인인데 결혼하는데, 나는 이 사람의 강연이나 이 사람의 간증을 내가 들으면서 진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진짜 집회 가서도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할 때요,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할 때, 여러분, 이 벌떡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 지금 내가 여기서 멀쩡하게 되기를 구하지 않아. 내가 비록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지만 정상 보행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걸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런 상황에 놓아주셨으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축복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내용이 다르잖아요. 아마 처음에는 막 고쳐달라고 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자기가 휠체어에 타 있잖아요. 엄청난 중증 장애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방팔방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똑같은데 얘가 지금 우울증 때문에 그냥 자꾸 자살하려고 하고 막 이런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도 보니까 자기랑 다를 바가 없거든. 근데 뭐가 그렇게 저 사람은 좋아가지고서 여기까지 와서 나하고 사진 찍자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랬던 사람이 그 컴컴한 굴 속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거기도 전신마비야.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이 박위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얘기를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박위, 미라클, 거기에 같이 연대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똑같은 마음이에요. 박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요, 2주 전인가 8월 15일인가 그때 그 미국으로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는 거예요. 교환학생으로 가는데 1년 동안 6개월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6개월은 뉴욕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1년 뒤에 돌아오겠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침대에도 제대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뭐 이제 연습했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거기 가서 교환학생 한다고 혼자 이제 가는 거죠. 혼자 가.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미러클 박위는 이 사람한테 또 장학금도 그 회사에서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늘의 목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또 기도 받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만큼은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결국은 내 손을 사용하고 내 힘을 사용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거. 내 계산기 답을 내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더 연결이 됐어요. 물론 나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 못 살지. 그렇다고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끝내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셨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그게 뭐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나는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주 멋지고 광나고 유명 인사가 아니라도, 오늘 난 이름 없는 들풀이라도, 오늘 나는 그저 크지 않은 나무라도요,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셨다면 그 들풀 속에서도요, 생명의 번식을 위해서 씨가 만들어지고 그 씨가 또 뿌려지고 바람에 날아가고 새들에게 또 날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요 사방팔방으로 다 퍼지잖아요. 나무는 어때요? 나무도 그 안에 주신 생명력이요, 뿌리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력으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제목 달기를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았는데요, 제가 그 유머집에 나오는 기도문이에요. 이제 우리 목사들이 보는 그 가운데 그렇지만 주님, 이런 제목의 기도문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대로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장사할 때는 빼주세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나는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매주 교회 가라고는 하지 마세요. 교회는 갈 테니까 매주 가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주님이야. 그렇지만 주님, 주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대로 나는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체면 유지할 정도만 조정해 주세요.
주님이 십자가 지라고 하시면 나는 십자가 다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짐꾼을 사서 십자가 지고 가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지금 당장 하라고 하지는 마세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기도문을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엄청 부끄러웠어요. 이럴 수 있겠다. 또 아니면 이런 모습이 이 안에 보이니까 엄청 부끄러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그냥 부끄러움으로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요 이 부끄러움 있는 기도를 하셨다고. 부끄러운 기도 하셨다고.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부끄러움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뜻이라면 따라가겠나이다.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처음과 끝이 꼭 같은 마음이 되리라 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살다 보니 여기에 내 계산, 저 사람 계산, 또 내 이익, 내 손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보니까 처음과 끝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도 순례 팀이 있는데 기도 순례를 이제 개강 세미나를 하러 저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2박 3일 동안 그렇게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목사들이 모여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경험, 저 사람 경험 같이 얘기하면서 앞으로 또 기도할 일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목사들이 모인 세미나 이런 데서는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의 리더들을 택할 때 교회의 리더들이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답이에요. 똑같은 답. 그것은 교회 안에 리더로 뽑혔다면 교회의 은혜에 연결이 돼야 되잖아. 교회의 성령의 흐름에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요 교회 리더가 세상의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안 되면. 그러면서 어떻게 골칫덩어리가 되어가냐면 첫 번째로는요 나오지를 않아. 은혜의 자리, 성령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나오지를 않아. 도망가요, 피해요, 핑계대요, 거절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증상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요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점점 자기가 고립이 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의 은혜의 강가에서 동떨어지잖아요. 멀어지잖아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요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래요. 아니 전 세계가 다 공통적이야.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척하지만 저게 은혜 받은 거야 막. 근데 이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반드시 따라붙는 게 목사 욕하는 거지. 목사 보기 싫어서 난 거기 못 나간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적인 것이 뭔지 알아요?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 대적의 결과는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다 그래. 다. 여러분 가짜가요 금방 표가 나서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같은데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 연결점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사는 것처럼 가짜가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모든 것에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에 부끄럽지 않다고. 아니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모든 것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성령이 주도하게 하시니까, 성령이 인도하게 하니까 내가 했으면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지만, 골백번 죽어 마땅한 일이지만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니까, 여러분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니까 이제는 부끄러움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은 하는데도요, 여러분 죄 가운데 그냥 있어봐요.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이게 부끄러움이야. 누가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스스로 부끄러움이라고.
계속해서 죄악의 모습을 숨기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부끄러움이라고. 이게 응? 이런 위장 이런 가면을 깨트리지 못한다니까요. 경건한 사람처럼, 나는 신앙이 바른 사람처럼, 나는 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나는 남들보다 좀 거룩해 보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연결이 안 되는, 여러분, 이게 부끄러움이라고. 이게 부끄러움.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따라가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면 그 목적을 따라가려고 할 때 죄에서 돌이키는 방향이고요, 이 죄에서 돌이킨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여러분, 회개가 이 안에서는 이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여기 따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회개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회개가 흘러간다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하려고 했던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 성령 따라가는 원리라고요. 시편 25편 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승전가 부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어둠에서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앞에는 승리라고 하는 깃발이 그 앞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 죽음에서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죄악에서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막혔던 장벽들은요 자꾸 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길이 열리고 여러분, 부끄러움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진짜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자리에서 아까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가 유달리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 마음에 괜히 부담 가질 이유가 없어요. 교회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예배의 최초 모델은 훨씬 더 많이 기도했어요. 훨씬 더 오래 기도했어요. 그런 최초의 모습들이 남는 게 지금 저 그리스, 러시아 막 이런 정교회들이거든요. 이런 데는요 예배 시작하면 3시간, 4시간이야. 근데 그거의 3분의 2가 다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최초의 그런 예배의 기도가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거 가지고서 뭐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원래 기도하는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이 다스리는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다 될 것 같아서 지금도 그런 것처럼 아멘 해요. 아멘 해. 근데 세상에 나가봐요. 세상은요 육신의 소욕이 지배를 해요. 세상의 욕망이 지배를 한다고. 근데 거기 나가면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시는 것이 잘 안 보여. 안 보여도 일하신다.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나가면 그게 잘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두 번째는 온전히 담대함으로라고 했잖아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 성경에 있어서 온전히 담대함이라고 했지만 사실 지난 BTS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려주셨어. 온전함과 완전함. 그러면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때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뜻이 진짜 그래요. 말뜻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온전이야. 온전. 구원받았어.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해서 그냥 그 단어를 온전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 교회 왔잖아요. 심지어는 세례도 받았잖아요. 심지어는 은혜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광야 인생 되는 거라고. 홍해바다는 건넜지만 다시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40년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받고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잖아요. 자, 요단강 건널 때 똑같이 물을 건너는데 홍해바다 건널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가리켜 바다를 가리킬 때 이 바다가 밤새 말라버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어때요? 이게 완전함이라고. 완전함. 요단강은 어때요? 그런 거 없어. 이제는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서 그냥 발을 내디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양탄자처럼 말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함이라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담대함이라고 했을 때 온전한 것, 온전함이라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세상에 가서 나는 이제 교회도 갔다 왔는데, 나는 기도도 좀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완전함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고,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러 나오고. 아니, 법칙이 그렇잖아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기도하라고 명하신 때 기도 안 하면 잘 되겠냐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그렇게 드려야지, 안 하고서 그게 잘 되겠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진짜 담대하게 외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만 있다고 이게 되겠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담대함으로 나가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도 내 몸도 확신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입을 열어서 말을 하냐고요. 저는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전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용어가 교회에서는 사실 좀 익숙한 용어인데, 그것이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하여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이 이제 목사로는 공감이 돼요. 여러분들도 공감이 될 거예요. 근데 실감하지는 못해.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이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요, 가만히 묵상하고 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 들판에 아니면 자연에 아니면 저 공중에 해와 달과 바람과 햇빛도 다 이것이,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일반 은혜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보여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벌어진 일들을 놓고, 아,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도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제가 이제 이전부터 설교할 때 가끔 사용하는 거상 임상옥의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조선 말기에 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수출 막 이런 게 수입 다 그렇게 하는 아주 엄청난 상인이었어요. 임상옥이 상인이었지만 나중에는 목민관도 해요. 저 의주 지역에 이런 목민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시절 조선 말이니까. 근데 임상옥이 유명한 일화를 남겨요. 그건 뭐냐면, 이제 아주 큰 상인이니까 조선에서 홍삼을 다 이렇게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서 중국 연경 베이징에 가서 그것을 이제 다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팔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조선 홍삼을 엄청 기다려요.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약재생들이 홍삼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려요. 근데 비싸. 그런데 이제 이 임상옥이 조선 홍삼을 가지고 왔어. 근데 이걸 비싸다고 그 중국 상인들이요, 전부 담합을 해가지고서 안 사. 불매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안 산다고. 난리가 났네. 이 임상옥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왔는데 이거 못 팔고 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큰일 났네. 중국 상인들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 벌써 다 자기들끼리 다 짰으니까. 이런 위기를 그럼 어떻게 돌파할까? 자기 조선에 있던 스승이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열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비책을 넣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거를 탁 폈더니 죽을 사자 한 글자가 딱 써 있는 거예요. 딱 써 있는. 아, 죽을 각오로 하라는 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필사즉생. 그런 마음을 스승님께서 주셨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고서 그러면서 이제 방식을 바꿨어요. 이제 불러가지고서 사람을 불러서 여기다 이렇게 써라고. 자, 홍삼 가격을 적으라고. 그런데 처음에 상인들에게 불렀던 가격보다 더 높게 가격을 적은 거예요. 사나? 아니, 지난번 가격도 안 산다고 다 그렇게 짰는데, 아니, 더 높이 올려놨어?
안 사지, 안 사지. 아무도 얼씬도 안 해요. 기별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떼어갖고 와. 그러면서 다시 또 붙여. 근데 조금 전에 붙였던 것보다 또 더 높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여놓으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와서 구경이나 하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그러면서 거기다 써붙이는 거예요. 여기 좋은 구경이 있으니까 오라고. 뭔 구경이요? 하고서 이제 그 여관 객사 앞에 이제 다 사람들 모이게 했어요. 그 객사 마당에 홍삼 상자, 홍삼 박스를 그냥 딱 갖다 놓고 그냥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비싼 조선 홍삼이 지금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타네. 큰일 났네. 아니 저 비싼 거를 다 태우면 어떡한대야? 또 가져와. 또 태워. 그러니까 이게 중국 상인들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난리 났네. 저거 다 타버리면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홍삼은 시도 구경을 못해. 홍삼은 구경도 못해. 큰일 났다. 저거 들어온 거 지금 몇 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홍삼 들어왔는데 저거 사야 되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겠으니 좀 팔으라고. 5배. 처음보다 5배가 된 거예요. 당신들이 못 팔아서 지금 홍삼 태운 것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변상하라고. 어떻게 사야지? 그러니까 중국 상인들이 그 다 주고 산 거예요. 돈 보상까지 다 하고서 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참 실감 나더라고. 실감 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한순간에 없어질 돈을 위해서도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는 판인데, 저와 여러분 그냥 찬양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가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데, 야 죽으면 죽으리라. 사실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죽지 않거든요. 또 사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요즘 들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연암 박지원이라고 있어요. 열하일기의 연암 박지원. 이 사람도요, 죽음은 도처에 있다, 사방에 있다, 그렇게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도가 트다 보면 바로 그런 거를 다 알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 끝 이르질 않아요. 언제나 그 다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도 안 해요. 살 수도 없고. 그런데 나에게 오늘 지금 나에게 목적을 주신, 나를 오늘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내가 살아서는 안 되죠.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 마음을 주셨으면 이 마음을 따라가면서, 저 마음을 주셨으면 저 마음을 따라가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면 내가 행한 일들이 남을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다 선악간에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그때는 다 우리 행한 대로 다 받게 될 것이라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그럴 능력은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가 남겨주신 발자국은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오늘 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할 때 완전함으로 요단에 쓰더라도 그 길을 번쩍 들어서 옮겨 놓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굉장히 비장하게 읽는 구절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절이 20절, 21절인데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한 바울의 심정은요, 아멘. 세상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돼서 그렇게 이 어려운 환경을 지배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막아요? 막혀요? 이걸 뚫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식물, 나무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 식물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내 안에 사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사는 것이라고.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하는 것을 왜 실감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움직이세요.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뭐하러 우리 보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겠어요? 예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신다. 내 안에 주님 성령의 생수의 강물로 흘러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흘러나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안에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그리스도가 사니까, 예수가 사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이게 진짜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향이고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 방향과 목표가 어떻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심장 안에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